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안식일 날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소선지서에서 듣는 마지막 호소, 그리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애와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저지르는 죄를 통해서 바람맞게 하는 우리는요, 아주 대역죄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찔리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가슴 시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호세아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소선지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선지서의 개론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엘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분류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율법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구약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을 율법서라고도 하면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요, 그 다음 분류되는 것이 역사서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까지 이르는 12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아주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분류되는 것은 바로 시가서입니다. 다른 말로 이 시와 노래의 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신기한 거는 욥기, 잠언, 전도서는요, 시와 노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잠언, 전도서만 따로 가지고 이제 지혜서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 5 책들은 모두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삶,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시가서라고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의 구약의 모든 책들이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이 성경책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아주 호소하시는 그러한 말씀들과 함께 세상의 앞날들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로 이 선지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요, 우리는 2가지로 또 크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대선지서, 다른 하나는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대선지서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총 5권의 책이 있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이 소선지서는요, 이 대선지서보다 우리의 관심을 잘 받는 책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선지서의 내용을 소선지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다른 성경들보다요, 이 소선지서가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도 많기도 하고 말씀들의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호세아를 쭉 읽어봤지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찌르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소선지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나눈 것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분류는요, 분량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무슨 선지서? 대선지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은 짧더라도요, 이 소선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교훈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호세와 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들어먹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 내 자식 아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너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이라 불릴 자격 없다 라고 이렇게 마치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난 너 엄마 아니다 라는 그 말과 같이 문자 그대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아주 서운하고 심각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속은 아주 썩어 들어가지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이 호세아도 동일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자신을 배반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내어주고 심지어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이 재산을 다 내어주고 되돌려오는 그 호세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상징합니다. 백성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벌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심판보다는 회복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미가도 동일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유다 왕 요담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오히려 백성들이 아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바로 아주 유명한 악한 왕, 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냐면요,
이 성전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치를 자기 마음대로 배치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았던 사람이고요. 성전 안에서 우상의 제단을 설치해서 여호와께 대한 참 예배를 거스르는 이러한 일들과 다른 악한 행위들을 아하스는 아주 스스럼없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통치했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우상 숭배를 했던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동안 미가는 이 자신의 선지자의 직무를 아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통적인 형식을 지키면서도 이 우상숭배적인 경배와 풍습을 추구하는 아주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더 심각해졌을까요? 심각해질 대로 아주 심각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제사장들도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교 신앙을 묵인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에 이 제사장들이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아주 득실득실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미가, 여러분들이 미가시라면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하지만 미가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왕 아하스의 뒤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 그리고 겸손한 행동입니다. 남은 자는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호세와 미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 두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 공의 또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함이 없지 않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 호세아는 고멜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옷을 찢고 슬퍼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미가의 사랑,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를 눈 감지 않으시고 회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도 미가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웠으나 그 죄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들이지만 죄를 다루는 데는 아주 대담하고 엄격하고 양보가 없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영혼들을 회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선지자들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주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갔던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미가였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요, 수도 없이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었던 선지자들이 바로 호세아와 미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떠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이 재림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삶을 실천하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호세아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날 회개 없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엘 2장 1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이 소선지서는요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두 선지자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아주 무서운 황폐와 심각한 가뭄이 올 것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 바벨론 침공에 따른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임박한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요엘과 스바냐 모두 이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책에 본인에 대한 잠깐 말한 것, 그냥 한 절밖에 안 돼요. 그것 말고는요,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들의 문체와 아주 잠깐 설명하는 그 자기소개로만 알 수 있는 무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어요.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선지자왕 2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수많은 시간 동안 우상 숭배로 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그렇게 배반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요엘과 스바냐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형벌을 아주 가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벌이 있을 거니까 이제 너네 망했어. 너네 다 죽었어. 너네 진짜 끝이다. 너네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돌려받게 되는 거야. 너의 끝이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혹한 심판들을 통해 경고하는 것은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서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죄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대. 빨리 돌아와라.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단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요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직전인 영적 대속죄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을 할 건데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 거의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잠깐 바꿔볼게요. 나는 구원받을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고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보다 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사실. 보통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 영적 대속죄일, 이 조사 심판에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 삶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주저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대속죄일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날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염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선지서에는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던 이러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그토록 타락하고 악하여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을 것이지만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세상의 수치와 멸시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박국도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을 포함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종종 남은 자손이라는 말로 우리를 부르곤 합니다. 전 세계에 분포된 우리 재림교인들의 숫자가 다른 개신교들의 이 숫자로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을 보면은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남은 자라는 그 말 또한 다수가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라고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성경들의 말씀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은 자라는 것은 수적인 소수가 아니라 신앙의 정결함으로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교단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백성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남은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학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느니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오늘날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면은 교회의 영적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또 스가랴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경건한 자들에 대한 회복을 예고합니다. 특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언지서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은 초림과 재림을 모두 포함한 예언들입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5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신다.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며 사명을 다하라는 강력한 부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전처럼 거룩해야 하고 재림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어는 4가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 회개 없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회개의 날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고요. 남은 자의 정체성,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안의 성도 여러분, 소선지서의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의롭고 겸손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보게 될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남은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